목요 찬양에 오신 시온 가족분들 환영합니다. 먼저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완전한 그 시간이며 완전한 때임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조마조마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완벽한 시간에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조금 앞도 모르면서 앞을 더듬어가는 시각장애인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꼭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대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조마조마한 것은 다 내려놓고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에 또 한 번 놀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삶은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그냥 괜찮게 아니면 편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 한 번씩 이렇게 뒤통수를 때린다거나 아니면은 갑작스러운 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기독해 하시는 하나님이 참 유머스러우세요. 갑자기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지서가 가슴을 아파한다고. 그러니까 저희는 철컹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뭐지? 하면서 곧바로 이제 픽업을 해서 이제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지금 여태까지 병원에 있다가 왔는데 또 병원은 왜 이렇게 바쁜지 코로나 때보다 더 바쁜 것 같아요. 좀 부모로서 이제 조마조마한 그런 시간을 이렇게 지내는데 그것이 물론 조마조마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뜻 아닌 것을 뜻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더라고요. 또 이 찬양과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것 같았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시간을 따르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때가 참에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네. 때가 참에
때가 참에 때가 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네. 때가 참에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네. 마지막으로 때가 참에 때가 참에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네. 때가 참에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련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련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련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련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황초 동산 좋은 곳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주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로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며 기뻐하며 우리가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지금 우리가 기도하실 때 온전히 우리 자신이 낮아지고 하나님께서 높아질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한 걸음 한 것을 걸음 주 앞으로 내려놓고 나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Oh 선하심과 Lord, 인자하심과 praise you, Lord 오래오래 God. I bless your 참으심과 name, Lord God. 또한 In the name of your 우리를 Son 향한 Jesus Christ, that you have 사랑의 마음 provided that 전혀 salvation, Lord God. 끊지 아니하시고 Through that 어제 salvation, 나온 we are able to gain 동일토록 victory over 역사하신 the 그 world. 하나님 믿길 Though we 원합니다. live in the world, we don't 아버지 하나님의 partake in the world. 선한 길이 Father God, 우리들의 allow 삶 us 속에서 to 이루어지길 live 원합니다. holy lives. 하나님을 You have given 닮아가는 us a 우리들 task to live as sons and daughters of 영신 Christ, 하나님께서 of 우리를 the 향해 Creator God. 눈앞에 Let us take 드리워진 the task of salt and 예수 light 그리스도를 in 통하여 this world,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so 인도해 that 주심을 감사합니다. when we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림자가 되시고 Live in the world, 예수 Father. Let 그리스도가 the 우리의 목표가 surroundings 되기를 be 원하며 changed, Lord 예수 God. 그리스도께서 이 Through 땅에서 하신 our 그 Lord 모든 Jesus 일, Christ, that you have 모든 given us 사역을 everything. 통해서 In your 우리가 time, Lord God, 제대로 we lift 예수님의 your name on high. 예수님의 Oh, Lord 원하심을 Heavenly Father.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Oh, 주옵소서. Heavenly 이 시간 We lift 하나님 your 앞에 name on high, 온 Lord 마음과 God. 정성 모아서 Lord 기도하며 Heavenly 찬양하며 Father, 나갈 때 you make 하나님의 all 놀랍신 things 은혜가 beautiful, and you make all things 우리들의 possible, and 삶 only 속에 through you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may you be lifted. 예배하는 이 공간에 Oh, 성령님으로 Heavenly 가득 Father, 채워주시옵소서. praise your name. 아버지 We 아버지 glorify 하나님 your 한 분 name. 때문에 온갖 것 Oh, I give you thanksgiving for 아버지, everything that you have done for me, 내 Lord 삶과 God. 같이 여기며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따라가기를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주님의 놀라우신 임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조용히 삶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고 그 사명 생각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들이 이룰 때까지 기다려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In His time In His time In His time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in His time. Lord, please show me every day as you're teaching me your ways, that you do just what you say in your time.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지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시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홀로 있으면 외로워 갈 길 몰라 헤매는 어린 양들, 그러나 예수님 목자 되셔서 그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힘입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고 또 그 뜻을 이루는 우리의 순례자의 길이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확인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행하신 모든 일들, 그 가운데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의 깊이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현상은 그리고 환경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지경이 오니 아버지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길을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바른 길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깨닫는 지혜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의 악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세상의 악함. 요한복음 7장으로 접어들었어요. 7장 1절로부터 13절인데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앞장, 그 전 앞장을 살피면서 7장이 왜 있는지를 흐름을 따라 다시 한번 말씀의 깊이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1절 제가 봅니다. 2절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절까지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나. 다 같이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친동생들 얘기가 나오죠. 친동생들이 예수님에게 방법을 가르쳐 줘요.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그렇게 뒤에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좀 나서라. 이런 얘기예요.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참 예수님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그들은 알지도 못한 뿐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들이 생각한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거예요. 요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실 예수를 믿는다면서 예수님을 가르치려 하는 그러한 모습도 덜어 있어요.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려라. 예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6절에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는 미워한다.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그래서 세상의 악을 얘기하고 있죠. 세상의 악함이란 무엇인가? 요거를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다 악하다. 어떻게 보는 것이 악하게 보는 것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에 대한 세상관, 이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앞서 우리가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기억하시죠? 오병이어가 흔히들 물고기 2마리를 그렇게 넉넉히 먹게 하신 예수님, 그러한 예수님의 표적을 우리도 오늘 살면서 구해야 된다. 뭐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병이어는 먼저 예수님이 설명하시기를 오병이어는 구약의 만나의 신약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는 구약의 만나나 지금 오병이어의 표적이나 그 모든 것은 다 나를 의미하는 거다. 나를 뭐라 그러나 거예요. 나를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해갖고 오병이어도 만나도 곧 예수를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표적이 그런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그 생명의 떡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병이어를 했다 이 얘기예요. 그 전에 구약에는 만나가 있었다 이 얘기예요.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간 얼마든지 먹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걸 하늘에서 만나로 내린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의미를 연결시켜 놓고 자신이 바로 오병이어요, 만나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 그러면 나를 뜯어 먹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을 어떻게 먹을 수 있어?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뜯어먹을 수가 있어? 뭐 이렇게 직역한 해석을 하고서는 오해를 해서 예수님을 떠납니다.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되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얘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게 이제 전주의 마지막 파이널라이즈 했을 때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묻고 계시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걸로 말씀이 맞춰졌죠.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은 뭐라 그래?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니까 철들은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이것도 잠깐이에요. 사실은 잠깐 맛보기로 볼 뿐이에요. 왜냐? 끝내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결국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밖에서 역사하시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비로소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죽음도 불사하고 뛰어나가서 결국은 다 순교하지 않았어요? 성령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될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을 택하였나니 그러나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게 6장 71절이죠. 6장 71절 가볼까요? 시작.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킵니다. 저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여기서 중요해요. 예수를 팔자예요. 그죠?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르쳐 말씀하신 건데 저는 12 중에 하나로 12 제자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마귀가 하는 일은 뭔가요? 예수를 파는 일이에요. 간단하죠. 등식에.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는 마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가 가롯 유다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가롯 유다는 뭘 해요? 왜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요? 물질적인 탐욕 때문이죠. 가롯 유다가 맡고 있는 것 담당한 일이 뭘까요? 돈꾀를 맡고 있었어요. 그럼 돈꾀를 맡아놓은 게 지가 그렇게 물질에 탐욕이 있었고 자기가 맡겠다고 해서 맡은 건지 예수님께서 저놈은 돈밖에 몰라 해갖고서 그래 돈깨나 맡아라 해갖고 줬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예수님을 파는 것이 예수님을 팔자예요. 그러면은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마귀가 이 세상이 마귀의 것이에요. 마귀의 소유예요. 마귀가 야 너 일어나 하면 다 일어나야 되고 마귀가 너 누워봐 하면 누워야 되는 거예요. 왜?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파는 것이란 얘기예요. 왜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었을까? 물질적인 탐욕이 있었기 때문에. 돈꾀를 예수님이 맡겨주신 건지 본인이 맡겠다고 한 건지 몰라도 돈에 모든 흥미가 다가 있어요. 물질적인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물질적인 걸로 대체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예요. 예수님을 물질적인 것으로 대체시키는 것이 마귀의 짓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 밖의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 여러 가지 일이 성경에 나열되어 있지만 특별히 물질과 관계되는 일이
마귀가 하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마귀의 사주를 받아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영광을 우상으로 만듭니다.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로마서 1장 23절이죠. 한번 갑시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상이 뭐냐?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아닌 어떤 존재를 혹은 어떤 사물을 집어넣는 게 우상이에요. 무슨 돌을 깎아갖고 절간에 붙여 만들어 석가모니 만들어 놓고 그게 우상이 아니에요. 그것도 우상인 거는 사실이죠. 황소를 만들어 놓고 그건 우상인 건 사실인데 그것은 표면적인 우상이에요. 표면적인 1차원적인 우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가장 기초되는 우상이에요. 지금 우상이라 하면 그게 우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좌소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독일 신학에서는 찌쯤 리벤이라 그래요. 삶의 정황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다른 걸로 대체하는 것, 그것을 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우상들과 세상이 속해져 있는 부분, 마귀의 존재, 이러한 상황을 전개해 놓고 7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은 바로 이러한 문맥 속에서 전개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너무 잘 알고 이제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귀에 못이 박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은 영이세요. 보이지 아니하세요. 때문에 그분이 뜻하시는 것도 잘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 그 영적인 하나님을 실제적인 계시를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죄에서 자기 백성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설명하는 일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계시에는 뭐가 다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 나라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을 계시하고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이 자기 백성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다른 여러 가지 여타한 방법은 다 틀린 방법이고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이런 방법을 주셨는데 이 방법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일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오셔갖고 두 번째로 한 일이에요. 바로 세 번째는 바로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오신 것이다. 이렇게 3단 논법으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설명을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에 설명하실 때 천국 얘기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만 설명하면 되겠어요? 천국을 설명하게 되죠. 그 천국에 대해서 일러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면서 예수님은 쭉 설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천국에 대해서 일러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죄에 대해서입니다. 죄에 대해서 철저히 지적하고 공격하셨죠. 사실은 우리 인간의 죄된 인간을 공격하셨어요. 공박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려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십자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인간의 죄악을 폭로하셔야만 되었죠.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알지도 못하셔요. 그러니까 빈항아리야.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죄가 가득 찬 항아리예요. 그 죄가 가득 찬 항아리에 있는 죄를 예수님의 빈 항아리 안에 죄를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악을 폭로하셔야만이 그 죄를 갖고 올라가지 않겠어요? 마귀는 계속적으로 이 예수님을 반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천국, 하나님 아버지를 물질적인 것으로 바꿔서 제시하는 일이 마귀의 일입니다. 다 물질적인 걸로 바꿔요. 이를테면 예수 믿어봐. 예수 믿으면 잘 살아. 예수 믿어봐. 예수 믿으니까 아프던 이런저런 질병이 모두가 다 깔끔히 나아졌어. 예수님 하실 수 있죠. 예, 분명하게. 하나님 못하실 게 뭐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일러주기 위한 하나의 예표 방법으로 말하자면 마이신 놓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약 먹기를 싫어하고 또 약을 안 먹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박 집사 처되는 그 민정의사 약 안 먹어요. 의사인데도 절대로 약 안 먹어요. 난 예전에 임신했기 때문에 약을 안 먹나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임신했을 때는 약 잘못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소화제도 안 먹고 그러지 않아요? 여자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랬나. 근데 지금까지 봐오는데 약을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또 물어봤어요. 왜 약을 안 먹어? 약을 먹게 되면 저항력이 떨어진대. 그러면서 그 의사들이 다른 환자들은 다 약 먹게 하는 거예요. 이런 배반적인 그런 행동이 어디 있어요?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은 어쨌든 약을 안 먹게 되면은 이 항체 면역이 없기 때문에 건강해요. 진짜로. 웬만하면 안 먹는 게 맞아요. 그런데 또 약을 먹게 되니까 계속해서 약을 먹게 되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이 얘기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 마귀는 십자가나 천국이나 무슨 하나님 아버지를 물질적인 걸로 전치를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 고칠 게 어디 있어요? 맞아요. 고쳐요. 고쳐주시기도 해요. 근데 그것은 마이신 주사 놓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안 믿을 것 같아갖고 사실 무슨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런 것도 예수님이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란 얘기예요. 웬만한 것은 마이신 주사 맞는 것보다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과 말씀 속에 있는 천국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이 감격하고 감동하는 게 그게 진짜죠. 사실은 무슨 약이야 무슨 병 낫는 거야? 병원 가면 병 안 나요? 병원 가고 이것저것 주사 맞고 하면은 병 나요. 웬만한 거. 요즘에 의학이 얼마나 발전했어요. 그거 갖고서 우리 주님이 병 고쳐줬다고 너무 주님을 약소하게 보는 거 아닌가 생각이 돼요. 기도했던 기도의 기도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란 뭐예요? 계속 강조하잖아요. 기도란 내가 구할 걸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찾는 것이 기도예요. 딴 얘기로 자꾸만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십자가를 보여주시기 위해 인간의 죄악을 낱낱이
폭로하셔야 됐고요. 계속적으로 마귀는 예수님을 반대하기 때문에 십자가, 인간의 죄, 이걸 자꾸만 딴 데로 돌려요. 어디로? 물질적인 걸로 돌려요. 요한복음 6장 42절 나와 있죠? 네, 갑시다. 시작.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네. 유대인들은 예수에 대해서 수군수군거려요. 아니, 요셉의 아들이잖아. 요셉 몫으로 무슨 뭐 집 짓고 뭐 구들장 고치고 지붕 고치고 그럴 때 뒤에 쫄쫄 따라다니면서 아버지가 야 못 좀 집어줘 하면은 못 집어주고 장돌이 갖고 와. 장돌이 갖고 오던 그 애 아니냐 이 얘기예요. 요셉의 아들로서.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부모하고 친구인데 이거 그 뻔한 애 아닌데 어떻게 자기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주장하는가? 반발심이 많지요. 또 7장 15절에서도 같은 얘기가 있어요. 시작.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목수 아버지 쫓아다닌 것밖에 없는데 뭘 알아? 알기는 어떻게 그를 알아? 하면서 예수 보고 귀신 들렸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20절도 있나요? 거기? 네. 갑시다. 시작.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거 봐. 귀신 들렸대잖아. 예수님 귀신 들렸대. 이것이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 가졌던 사고방식입니다. 그게 마귀적인 사고방식이죠. 그것이 그때만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귀신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 많아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모든 자들의 사고방식은 당연히 마귀적이지만 교회 안에서도 자칫 헛발 디딜 수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재미없어요. 이런 내용들이. 이런 얘기들은 사람들의 흥미를 가져오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틴 로이드 존스도 설교하다가 쫓겨난 거예요. 본질, 인간의 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뭐 이런 것만 설교를 하니까 누가 거기 앉아 있으려고 그래. 많이 모여갖고 120명이 모였댔어요. 그래서 쫓겨났잖아. 개척교회에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영국으로 갔어요. 이런 것만 얘기하니까 그가 설교한 게 바로 이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의 로마서 주석, 제가 거의 그 주석의 내용을 가지고 살붙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반자 가운데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자가 바로 가롯 유다였습니다. 그 의미는 단순히 우리도 가롯 유다 같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지 말자, 이런 이유에서 가롯 유다가 등장한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다 그렇다는 얘기야. 세상이 그래서 세상의 악이라는 제목을 붙인 거예요. 세상은 다 그래요. 세상은 마귀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 좋게, 세상 사람들 좋게, 세상에 속한 사람 좋게, 세상에 흥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귀에 솔깃하게 설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그게 더 쉬워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그야말로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잘못 설교하는 거죠. 바른 설교가 못 되죠. 이러한 세상의 왕노릇하는 마귀를 닮은 혹은 마귀를 쫓아가는
그러한 말씀들. 그래서 친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사실. 왜? 마귀 들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어디서 살았고 누구의 아들이고 또 가정 형편이 어떠한지를 잘 아는 자일수록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죠, 당연히. 유대인들도 예수님에 대하여 가족관계, 그 환경 익히 잘 알기 때문에 모든 인간적인 판단을 통해 예수님을 볼 때 믿을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만일에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이라면은 자기들이 그토록 잘 알게 오시지 않았을 거라는 논리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늘로부터 온 존재라면은 이렇게 그 아기 때서부터 아는 존재로는 오시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특별한 존재로 무슨 뭐 그때 당시에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든가 뭐 그렇게 오시지 않는 거예요. 특별한 뭔가 특별한 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특별한 것을 구하고 요구하면 그거 가짜예요. 뭐 특별한 게 뭐가 있어요? 다 그 사람이 특별한 게 뭐가 있어요? 특별한 게 없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복음을 구하는 게 그게 참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어느 누구를 원치 않으세요. 한 사람의 영웅을 원치 아니하세요. 한 사람의 주인공을 원치 아니하세요. 성경 어느 곳에 한 사람의 별처럼 대단한 존재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다 고모양 고꼴이고 다 고만고만한 인간들인데 하나님께서 애쓰고 수고하며 길들이고 훈련시켜서 조금 낫게 만들어서 그 낫게 만드는 그 사람을 같이 또 한두 명, 두세 명 같이 연합해서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주인공을 세운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무슨 특별한 이걸 갖다가 구해요. 그건 마귀라는 얘기예요. 세상은 항상 외모로 판단해. 어떤 특별한 뭘로. 24절 가봐요.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그죠? 외모로 판단하지 말란 말이에요. 보이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아니한 것으로 말미암아 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때문에 지금 현재 보이는 현상 그걸로 판단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자기들이 그토록 잘 알게 오시지도 않았을 것이라. 그게 특별한 거잖아요. 세상을 볼 줄 아는 것이 외모밖에 없기 때문에 마귀 혹은 마귀에 속한 그들은 외모만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 외모 얼마나 잘 보는지 몰라요. 이러한 마귀적 사고방식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냈습니다. 마귀의 세 가지 시험으로 대표되는 첫 사역 기억나시죠? 금식해서 줄이신지라. 그 다음에 먹을 거 주겠다. 위에서 뛰어내려라. 이런 시험을 받잖아요. 마귀가 원하는 방식이 바로 그런 방식이에요. 근데 그 방식에 하나도 통하지 않았던 예수님. 그래서 그 마귀 사단의 시험을 이긴 것 아니겠습니까? 애초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기로 작정하셨던 그 방법, 그 십자가를 통해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형제들이 원했던 것처럼 초막절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비밀리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명절 끝날 즈음에 곧 큰 날에 자신을 계시하고자 했던 것, 그것이 37절 이하 쭉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드러내지 아니하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고안해낸 예수, 그분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예수님이어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 방식대로 알고 자기 방식대로 섬기고자 합니다. 그것이 옛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자기 방식대로 믿고자 하는 거예요. 왜? 세상은 악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세상이 악하다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예수님으로 변질시켜서 믿고자 하는 모습으로 잘 드러나 있어요. 예수님을 뚝 동떨어서 있는 게 아니라 동떨어지지 않고 비슷한데 자기가 생각한 대로 예수님을 가꾸어요. 꾸며요. 변질시키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속한 믿음은 그쪽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참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건 무슨 말입니까? 어떤 것이 참 예수를 믿는 모습일까? 간단해요.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What Jesus would do 있잖아요. What WJWT인가요? 자, 예수님께서 부정하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정하신 세상적인 사고방식, 그것을 나의 것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요. 예수님도 부정했기 때문에 나도 부정한다 이 얘기예요. 똑같이 따르는 거예요. 이를테면 예수님이 성전을 부정했어요. 그렇죠? 성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구약의 성전은 다 나의 예표다 이 얘기예요. 때문에 그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그 구약적인 사람들 혹은 신약에서도 성전을 거룩하게 믿고 그 성전을 믿고자 하는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거 헐어버려.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게 라고 하면서 그 성전은 곧 나를 얘기하는 거다. 내 육체를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지 않습니까?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을 부정하신 거예요. 사실은 꼭 성전 예배당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다못해 급기야 이를테면은 할 수 없어서 무슨 밖에서 예배는 못 드려, 화장실에서 예배는 못 드려, 부엌에서 예배는 못 드려, 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야. 장소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는 걸 갖다가 상대적으로 무시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정하신 그 성전, 나도 부정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있을 때 이 성전이 거룩한 것이지, 그거 없는 데면 아무것도 안 해. 이거 의자 다 쳐버리고 여기다가 테이블 깔아놓고서 밥 먹자 하게 되면 여기 식당이잖아. 마침 여기는 또 성전의 거룩함이 거의 없죠. 사실 그건 참 좋은 일 같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이 원치 않는 방식으로 세상을 사셨어요. 세상은 예수님의 사는 방식을 원치 않았어요. 그렇게 사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살아야 돼. 우리가 예수님 세상을 살았던 방식대로 우리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복잡한 믿음을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시길 원하는 방식, 그것도 바로 이런 방식이에요.
화려하고 찬란하게 사람들의 권위를 제압하면서까지 그런 나타나는 그런 왕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방식이 아니에요. 세상에 의해 갈취당하고 유린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렇게 세상에 의해 철저히 갈취당하고 유린당하는 모습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기 백성들을 언젠가 주님께서 왕의 모습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세상의 악함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악함으로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우했는가를 철저히 공부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사는 것만이 주님의 십자가를 욕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늘 우리를 책망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책망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경 공부하면 주님을 알 수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연구하면 믿을 수 있다고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성경을 잘 아는 신학자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유대인 말할 것도 없이 신학자, 성경학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를 아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면 예수를 알까요? 아니에요. 우리를 가르치시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만이 예수님을 알 수 있고 또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으며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시온 가족들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의 그 빗줄기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먼저 사신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능력의 길이며 끝내 성공의 길이라는 것을 굳게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 더러는 힘들고 더러는 피곤하고 더러는 말할 수 없는 오해와 혹은 손해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만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 길을 향해 오늘도 힘차게 발걸음 옮기시는 시온 가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곡제곡 우리들의 지혜가 아닌 성령님의 지혜로 풀어 헤쳐서 잘 박힌 목과 같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판에 잘 박힌 못으로 박아넣기 위해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 나아오고 있습니다. 요한 복음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살아있는 믿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지지 않고 세상을 이끌 수 있는 그 믿음밭에 우리들 먼저 은혜의 강물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성령님의 충만하심의 강물, 그 강물 속에 헤엄치게 해주시고 계속적으로 깨닫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 둘씩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